할렐루야.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봐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동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 2월이죠. 캐나다에 이렇게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실은 미국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또 시간이 주어져서 방문케 되었는데, 또 박정희 목사님이 꼭 들렀다 가라고 해주시는데 속으로는 좋더라고요. 근데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저도 우리 박정희 목사님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목사님이랑은 안지는 오래됐는데, 실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함께 하거나 살을 부비고 같이 있었던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저 목사님을 쓰실까 늘 그렇게 기대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만약에 내가 평신도면 토론토 십자가교회 다닌다. 왜냐하면 진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 만나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가장 진실하게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종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소문 듣고 오셨죠? 예, 와보니까 여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오셨든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에 함께 하나님 주실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30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고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저희 박정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지 이야기했지만, 오늘 오면서도 제가 제 딸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습니다. 나중에 네가 만약에 실력이 돼서 외국으로 대학 갈 기회가 있거든 토론토로 대학을 와라. 왜냐하면 토론토에 좋은 학교가 있어서도 있겠지만 네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꼭 토론토에 성적이 된다면 와서 공부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 갖는 것 중요하죠. 좋은 학교 우리 자녀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학교나 직장과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찾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는 거, 정말 깨어있는 주님의 종을 만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인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죠. 토론토에도 아마 셀 수 없는 외국 교회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고 한인교회만 해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좋은 교회가 있고 안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
은혜 안에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생각과 전통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교회다움이 사라지게 되면 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점점 상실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왔는데 크더라고요. 근데 큰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보셨나요? 가장 작은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서 봤는데요. 딱 들어가 보니까 제 생각보다 더 작더라고요. 아까 거기 주차장에 딱 차를 대는데 저희 둘째가 그래요. 아빠, 우리 집 화장실보다 작아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화장실보다 작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그래도 구색은 갖춰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앞에 이런 제단도 있고 성경책도 펴놨는데 어른 걸음으로 3-4걸음만 걸어가면 교회가 끝날 만큼 정말 작은 교회들이라고요. 그런데 앞에 나름대로 성경책도 펴있고 뒤에는 헌금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저희 말고도 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예배 드리러 갈 생각 없었습니다.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 관광하러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이지만 사진 찍고 관광하러 왔습니다. 그곳은 십자가도 달려있고 제단도 있고 헌금함도 있고 그래도 구색은 다 갖춰놨지만 아무도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그저 세상에서 제일 자금을 자랑하는 관광시설이었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분명히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가 있고요, 직분자가 있다 해도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가 교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분명하게 설명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그 모든 사역의 90% 이상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대뜸 뭐라고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어떤 제자인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누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엘리야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실은 당시 그냥 객관적 상황으로 볼 때는 대단한 호칭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에게 당신은 예레미야라고도 누가 그러고요,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200명도 채 안 되는, 우리로 치면 진짜 어디 시골의 리 같은 아주 작은 불악에 해당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에서 그저 나무 깝깝하는 목수, 여러분 예수님도 목수셨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그저 목수 청년에게 어마어마한 선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되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 아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듯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용기 있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것은 너의 입으로 얘기했지만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영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원형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인가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인가요? 담임 목사님 유명한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구원자,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원형이요 정체성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너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여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의 시체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 여기고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지금 로마의 저 바티칸 성당이 베드로 무덤 위에 있답니다. 솔직히 베드로가 밑에 있는지 파봐야 아는데 어쨌든 그 위에 이거를 그저 직역해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너의 위에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늘에서 깨닫게 하신 고백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예정론을 믿느냐, 만인 구원설을 믿느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목사가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이것이 교회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컨페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으시고 이 대답을 들으시죠. 빌립보 가이사랴는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로마 지경 내에 가이사랴라고 붙은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사랴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보면 황제를 뭐라고 불러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죠. 가이사리아,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지카시예요. 여기는. 그러면 황제 지카시는 누가 임명을 하겠어요? 황제가 하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가 여기 오늘부터 가이사랴예요 이렇게 못한답니다. 여러분, 황제가 오늘부터 여기는 가이사랴야 이렇게 인정을 해야만 가이사랴가 되는 건데 아무데나 가이사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이사랴가 되려면 일단 인구도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국의 수도가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 어떤 연극장, 또 관계수로, 정비된 도로, 이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이사랴라고 후보군에 있는 도시의 한가운데 거대한 황제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해 가세요? 아무데나 가이사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기능을 그대로 본따오고 어마어마한 황제의 신전이 그 도시 한가운데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황제가 인정을 할 때 가이사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로마 모습을 그대로 본딴 신도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황제의 이름을 딴 대도시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당시의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으로 취급을 받았고,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도 죽으면 종묘에 위패를 놓고 신으로 섬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황제들은 죽으면 당시에 다 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 활동하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는 얼만큼 자기를 신격화했냐면 죽어서 신이 되는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언을 했겠어요? 나는 오늘부터 살아있는 신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부를 때는 그냥 황제님 하고 부르면 안 되고 주님이시고 신의 아들이신 누구누구시여 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마태복음을 처음에 받아 들어서 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볼 때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는 덮어두고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을 거예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왜? 이 고백을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하면 반역이었었어요. 반역. 사형을 당하는 것이었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렇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 고백을 받아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실은 성경 배경이나 또 당시의 지리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읽지만 이 고백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고백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신도시 앞에 딱 서 있었을 때, 그 세상을 지배한 그 로마 황제의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 서 있었을 때
갈릴리 목소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했다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 앞에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진짜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나라,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분명한 약속하셨어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지옥의 문을 깨뜨릴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의 문을 깨뜨린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의 문을 깨뜨리는 교회, 그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유명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나라의 국회의원이 다니고 총리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무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지옥의 문을 깨뜨리는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보면 또 어떤 의미이기도 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권세는 어디 권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주님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음부의 권세에 잠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가 십자가 보면 도망가죠. 여러분, 마귀가 교회의 십자가 건물 보면 도망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앞에서 도망을 갈까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앞에서 도망가는 거지, 저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 십자가라는 어떤 조형물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지옥의 문을 깨뜨리는 주님의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순교자의 자식이어도 망나니같이 믿고 망나니같이 살면 지옥 갑니다. 반대로 무당의 자식이어도 주님 만나 변화되고 주님 따르면 천국의 자녀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백 년 역사 위에 위대한 순교자를 수백 명 배출한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 저절로 천국문 열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자랑해도 목사가 어긋난 목회를 하거나 성도들이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교회는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자랑해도 시간 지날수록 음부의 권세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는 목사가 그리고 성도가, 교회 구성원이 그 교회를 취급하는 대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고 예배에 일찍 오고 준비하는 그런 교회라면 지하창고에서 예배 드려도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뜨거운 가슴에 학교에 가서 찬양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모이는데 제한이 많아가지고 어떤 한 교회를 빌려서 토요일마다 모여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교회들이 저는 쌍수를 두고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러나 한 군데에서도 저희를 웰컴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각양각색이었지만 어쨌든 결론은 노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저희가 모일 곳이 없다는 이 절망스러운 소식 앞에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감사하게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소식을 들으시고 그 교회에 가서 왜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데 그걸 막느냐, 오히려 그렇게 또 저희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교회 지하실에 있는 방 하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매주 모이게 됐는데, 처음 거기를 안내 받았는데 이거는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더라고요. 몇 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것처럼 모든 교회 비품이 거기 다 쌓여져 있는, 그리고 장마가 막 끝날 때였는데 얼마나 관리를 안 하는 곳이었냐면 물이 들어가 보니까 찰방찰방 차 있더라고요.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 쓸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게 전사님이 저를 안내해 주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착해서 그런 줄 알았지, 지금이었으면 이 사람 지금 나를 나가라는 거구나라고 금방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그때는 얼마나 순박했던지 너무 좋아가지고 저랑 저의 선배 둘이 거기서 처음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가지고 수세미 가지고 와서 벽을 다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고여있는 물들을 다 닦아내고 거기 있는 비품들을 다 정리하고 뭐 반쯤 거의 썩어 있는 그런 장의자를 이렇게, 옛날 교회 장의자 있잖아요. 그 장의자가 몇 개 있길래 그거 깔아놓고 우리 둘이 앉아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잊지 못해요. 첫 찬양도 기억해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기타도 잘 못 치는데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양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참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친구에게 메일을 받았는데 메일에 뭐라고 써있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샤다이 누구누구입니다. 13년 만에 제가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그 오빠의 이 유튜브 설교를 보고 연락드려요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만들어서 활동했던 그 동아리 이름 에이샤다이였거든요. 거기에 그 후배가 정말 20년도 더 넘게 모르고 연락도 없고 있다가 신앙을 다시 찾고 제 설교를 듣고 들어서 연락을 했는데 그때 생각이 물씬 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40명이 모이고 60명이 모이고 70명이 모이고 그곳에서 정말 기타 한 대 가지고 찬양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리 고등학생들이 모였는데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많은 친구들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종이 되고 하였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왔던 이광진 목사님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목사는 지나가면 잊히는 거군요. 이광진 목사님도 원래 이렇게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이 진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광진 목사님도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은혜를 못 받고 이렇게 방황하던 중에 제가 그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이광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여기서 기타 좀 쳐라. 이렇게 하다가 여차저차해서 우리 이광진 목사님도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심을 해서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같은 제단에 세우셔서 섬기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장소 중요하죠. 주차장 얼마나 넓으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 위치와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임과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가 정말 피로 값주시고 산 공동체임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여기고 주 앞에 설 때 여러분, 주께서 그 제단에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시설에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아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냉랭한 종교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신 우리 조상님이 집사님도 권사님도 아니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저는 교회 전통을 알죠. 교회의 모든 생리를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저는 다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 전통을 알고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무리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나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교회에서 중직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저는 제 삶과 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신앙의 환경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교회는 정말 사람의 악취가 나는 곳이 될 수 있고 천국의 향취가 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모든 시설과 조직을 다 갖추고 있지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거운 교회가 애석하게도 있습니다. 목소리 큰 장로님의 영향력이 주님의 뜻보다 더 강한 것이 슬픈 현실이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역사를 자랑하고 대단한 성경 강해가 그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들려줘도 주님의 주되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사람들은 고통했지만 자연은 굉장히 회복됐던 거 아시죠?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강물이 깨끗해지고 공기가 쾌청해지고 왜 그래요? 사람이 건드리지만 않았는데도 그렇죠? 사람이 손만 떼었는데도 자연이 저절로 모습을 회복하더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솔루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사람이 손댔던 것에 손을 떼고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사람의 전통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강단에 이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사람의 전통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 쌓여진 여러 가지 전통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해요. 물론 전통이라는 것은 세월의 무게가 붙어서 전통이지만 처음에 그것이 그렇게 전통의 자리에 자리 잡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좋은 의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고 그 행위 규범만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신앙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입니다. 가끔 목회자들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잖아요. 평양 대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고 가슴이 뜨거우니까 성전 가서 기도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침 시작을 되게 몇 시쯤에 기상하세요? 해 뜨기 전에 기상하는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대개 해가 떠서 기상하셔서 7시 반쯤에 아마 시동 걸고 출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아프리카에 살잖아요. 지금은 수도에서 한인 목회를 하지만 예전에는 수도에서 6시간 떨어진 해발 2200m의 산골에서 현지인들이랑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닭 울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닭이 언제 일어나게요? 꼭두 새벽에 울어요. 이것들이 정말 여러분 현지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닭 때문에 항상 새벽에 깼어요. 근데 닭이 정확한 시간에 울까요? 지 맘대로 울까요? 지 맘대로 울어요. 근데 대강 플러스 마이너스 1시간씩 그 안에는 우는데요 정확하게 분초를 맞춰서 울진 않아요. 일찍 울 때는 3시 반, 늦게 울 때는 4시 반, 5시에 울어요. 그래서 정말 저것들 자기 마음이구나 싶은데 사람들이 닭이 울면 그때부터 시골이고 아무 도시의 잡음이 안 들리니까 정말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옆집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옆집에서 막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불 때는 소리 들리기 시작하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평양 대붕 이후에 성도들이 언제 일어났겠어요? 닭 울면 일어났죠. 그럼 그때 사람들이 해도 안 떴는데 반매로 못 가요. 논에 못 가요. 그때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채비하고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교회에서 시작하고 우리처럼 집에 가서 다시 앉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고 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새벽 예배가 우리나라의 좋은 한국교회 전통인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아름다운 전통이 정신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는 권사님이시라고. 왜 그럴까요? 기도하러 오셨는데 오늘 목사님 몇 시에 왔나? 오늘 이 집사 몇 시에 왔나? 오늘 저 장로님 안 왔네? 마음에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을 깨우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그 자리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은 다 나쁜 걸까요? 전통은 여러분 처음으로 올라가 보면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책망하셨을까요? 율법 옆에 붙여놓은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책망하셨을까요? 뭐라고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성도들이 재밌으시더라고요. 정답을 얘기해 놓고요, 진짜예요 얘기하면 갑자기 탁 수그러들어요. 정답을 얘기해 놓고도 그 진짜 맞습니까 하면 나중에 세 번째는 대답 잘 안 하시더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에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계속 범죄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성전만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 체계가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들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이들에게 이 강력한 그 말씀으로의 회귀 운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세우고 두 번째로 한 게 말씀 회복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잘 회복하려고 하면 디테일이 강해져요. 그렇죠? 뭐를 하든지 관심이 쏟아지면 디테일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분 예속 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왕빈가 누가 죽었는데 상복을 1년을 입어야 되냐 3년을 입어야 되냐 이걸로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고 귀양 가고 난리 났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어때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한데 당시에 목숨 걸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 그럼 그런 질문을 하겠죠? 서기관이나 어떤 목사님이 자,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잘 지키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멘 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대체 그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건 뭘까? 뭘 거룩히 지키는 걸까라는 그런 디테일한 고민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럼 서기관님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기관도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율법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세오경에 이미 십계명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 뭐가 그럼 디테일하게 지키는 거냐? 그래서 그때 장로들이, 쉽게 말해 지도자들이 규정을 붙인 거예요. 안식일에는 920m 이상 걸어가지 말 것,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될 것, 안식일에는 의자를 두고 이동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병자가 있어도 병원 데려가지 말 것, 안식일에는 구덩이에 나귀가 빠지면 건지지 못할 것,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규정들을 정한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의도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의도는 거룩해요. 왜? 진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퇴색하고 정신이 사라지고 장로의 유전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이게 사람 살리는 법이 될까요? 죽이는 법이 될까요?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손 마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고쳐주셨죠. 사람들이 뭐라고 정죄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렇죠? 안식일에 걸어가시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노동 행위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당시에 장로의 유전에 적혀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도 노동임. 그래서 막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안식일에.
하물며 안식일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이 병마로부터 노임을 받았는데 너희가 어찌 이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럼 주님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막 놀러 가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 있는 날이야. 나는 오늘 좀 안식하겠어.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안식이라는 건 우리를 살리는 안식이에요. 아멘? 근데 그 안식을 사람들이 전통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안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람의 전통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전통들이 내 눈에 가득해 있지 않은지, 내 입술에 가득하지 않은지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여러분,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입술로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하지만 입에서 칼이 나가고 서로 정죄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가 모교회가요 1908년도에 세워졌어요. 오래된 교회죠. 물론 뭐 서양에는 뭐 수백 년 된 교회도 있지만 저희 모교회는 114년이 된 교회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 감히 세상의 악기가 들어오느냐. 제가 기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기타 치는데 집에 갔는데 집안 어르신들이 저를 진지하게 앉혀놓더니, 야, 세상 딴따라들이나 하는 거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재단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당시엔 그랬어요. 이게 불과 20여 년 전 얘기예요.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까지 막 규정해서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시기가 얼마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이 이 장로의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모습이 자주 발생해요. 아까 뭐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코 아시죠? 성 프란시스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성 프란시스코는 정기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금식이 사순절 금식이에요. 사순절 동안 40일을 제자들과 금식하는 전통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다가 이 제자들과 프란시스코가 마을을 지나가다가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수프 있죠, 수프를 잘 끓인 거를 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 거를 알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금식하는 중인데 세상에 제자들 중에 하나가 너무 배고팠나 봐요. 그거를 어머 내가 왜 이랬을까? 그거를 이 제자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한 숟갈을 딱 떠먹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사랑하고 축복했을까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탁 표독스러운 쳐다보면서 미쳤어? 지금 미쳤어? 뭐 한 거야? 이걸 떠먹었어? 하고 막 서로 수군대기 시작하고 서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분기탱천하여 외치는 제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요 프란시스코가 그 수저를 탁 들고 그 그릇을 탁 받아들더니 천천히 한 숟갈 떠먹더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놀래가지고 우리 스승님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어? 우리 스승님이 이 허기를 못 참아서 이거를 떠먹어? 눈으로 쳐다보는 순간 프란시스코가 국그릇을 딱 내려놓으면서 그러더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느니 차라리 금식을 깨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한 일인데,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40일 금식하고 뭐 예배 1시간 전에 와 있고 이런 규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금식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란 뭐냐?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는 40일 금식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20일도 안 하네.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아유 난 30분 전에 왔는데 저 장로님은 예배 직전에 오네. 이런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아시겠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여러분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내가 전에 정해놓은 사람의 전통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신앙에 물음표를 늘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뭐를요? 물음표. 나 이대로 가도 되나? 나 이렇게 믿어도 되나? 교회라는 것은 뭘까? 성도는 무엇인가? 뭐가 진짜 신앙일까? 물음표를 끊임없이 던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런 필요한 문장에는 물음표를 안 던지고 꼭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진짜 있나? 막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 사랑하나? 내 기도 듣나? 이런 데만 물음표 붙이지 정말 붙여야 될 때는 안 붙여요.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 제대로 믿고 있나,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우리 신앙에 물음표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명력이 사라지고 전통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무서운 게요, 생명력이 없어도요 조직이 세워지고 재정이 생기면 교회는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굴러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목사 설교가 죽은 설교가 나가도요, 여러분 교회 조직력이 있으면 교회는 운영이 됩니다. 재정이 있으면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음부의 권세에 타협하고 세상 속에 그저 살아남기에 급급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거룩한 물음표를 끊임없이 던지셔야 됩니다. 그때야만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십자가 교회로 처음 나오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전에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근데 여기 어쩌다 오셨습니까? 제가 가만히 봐도 여기는 교회 목이 좋은 데는 아닙니다. 칙칙한 이렇게 공장지대 같은 데 있고, 여기는 그렇게 막 오기 편하고 집중되는 그런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금요일 날 이 불타는 금요일에 오셨습니까? 왜 그러죠? 이 교회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또 그 전에 어떤 물음표가 여러분 삶에 던져주셨습니까? 유튜브를 보셨던, 소문을 들으셨던, 주님이 꿈에 찾아오셨던,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라는 거룩한 물음표가 여러분 삶에 있으셨죠? 여러분 세상에 교회 바꾸는 거, 교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워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해내신 것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도요 여러분 나이로비라는 그 아프리카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주님께서 저를 도전하시고 부르실 때 어마어마한 물음표를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진짜 부르신 게 맞나? 이대로 되면 난 어떻게 되나? 그런 질문이, 저 아직 젊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졌을까요? 안 던져졌을까요? 안 던졌을 것 같습니까? 생각 없이 갔을 것 같나요? 저도 많은 고민을 짧은 시간이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물음표를 넘어 거룩한 물음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종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 그래, 나는 이게 막다른 골목에 스스로 가서 서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니까 그 길을 부족하지만 결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토론토의 십자가 교회가 이 토론토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에게 던져야 되죠. 우리가 정치인들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하는데 정작 자기가 청문회에 서면은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이 자기에게 부메랑 돌아올 때 많죠. 우리가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교회 잘못됐다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참성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고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때 실은 누가 제일 심장 떨렸을까요? 다윗도 떨렸겠죠. 골리앗도 이거 뭐야 싶었겠죠. 근데 솔직히 제일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불편했을 거예요. 골리앗이 몇 주야를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는데 자기는 한 발짝도 못 나갔거든요. 무서워서.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는데 꼼짝 않고 자기 처소에서 누가 나갈래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명의 목동 다윗이 자신의 갑옷도 아니고 자신의 제구도 아니고 자신이 갖고 있던 물맷돌에 돌멩이 5개 줄고 여호와 이름으로 뛰어나갔을 때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은 사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저 무명의 어린아이가 주님의 이름을 지켜드리려고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물맷돌을 사울의 이마에 맞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거 다 썩었어. 세상에 믿을 목사 하나 없어. 교회 중에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 우린 자꾸 사울의 이마를 맞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골리앗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깨달아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그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요. 성도답게 살면 다른 성도들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막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어디서 몇 마디 주워 들은 설교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너무 속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참과 거짓이 갈라지고 진리편에 선 자, 진리편에 서지 않는 자, 분명히 갈라지는 때가 오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 진영 논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받았어 안 받았어? 너 거기 갔어 안 갔어?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그것을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참과 거짓은 주님이 가르치는 거지 내가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큰 일을 치르셨다 들었습니다. 또 토론토에 세계적인 또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리는데 그 나가서 여러분 가서 골리앗 앞에선 다윗같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압니다. 그거 얼마나 힘든 건지.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서 짧지만 목회할 때 매년 나가서 들어 누워도 보고 막아도 보고 신학 무슨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가서 막 반대도 하고 발제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마음 편합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쩔 수 없어. 이거 대세야. 아까 오면서 우리 박종휘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박종휘 목사님이랑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걸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언젠간 진짜 이 거대한 파도가 결국 선을 넘어설 날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목사님, 다윗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요, 이길 각오하고 나갔을까요? 죽을 각오하고 나갔을까요? 죽을 각오하고 나간 거지 이길 각오하고 나간 건 아니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내가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백성 앞에 보이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캐나다 정부를 뒤집는 걸까요?
이 법을 이 뭐 법안을 완전히 이번에 미국의 낙태법 위헌 판정된 것처럼 이런 나를 이게 목표일까요? 물론 이게 가시적인 목표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어도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죄인이 많아서일까요? 의인 5이 없었을까요? 의인 10명, 그렇죠? 의인 10이 없어서 소돔은 망했어요. 수백만의 악인 때문에 소돔이 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긍휼히 여겨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은요 40명도. 하나님 30명은요 30명도 내가 긍휼히 여기지. 20명은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도 믿었던 것 같아요. 10명은 있겠지. 그러나 의인 10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명도 없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악인들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든 저도 케냐에 있고 또 한국에 있어든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나체로 벗고 하는 그 사람들 아니어도 지나가던 교인이 그거 보고 한 번이라도 부끄러워한다면, 지나가던 신앙 잃었던 성도 하나가 그거 보고 가슴에 진동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낸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외칠 때요 아무도 동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동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과 성도와 이 시대의 교회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우리가 일본에 이길 각오로 대항한 건 아닌 거 아시죠? 윤병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던진다고 천황이 죽지 않습니다. 일본 제국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나가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님을, 속국이 아님을 만방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역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문헌을 연구해 보면 우리나라 처음에 1919년 독립운동할 때 기미 독립선언서 아시죠? 그거를 민족대표 33인이 작성하셨는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다수는 아니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파가 됩니다. 민족대표들인데. 근데 동일하게 나중에 여러분 반민족 특위에 딱 붙들려 가서 뭐라고 그들이 진술했냐면, 일본이 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더래요. 여러분, 실제로 일본이요 미국이랑 붙기 전까지 무패였습니다. 아시죠? 러시아도 이기고요, 중국도 굴복시키고요, 붙는 나라인 족족 일본이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그 밑에서 그거 볼 때 여러분, 밭에서 반매는 일개 농부보다 지식자들이, 독립운동 하던 자들이 솔직히 전세를 더 잘 보게 돼 있어요. 일본이 다 이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너무 강해서 망하지 않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운동가였지만 나중에는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됐죠? 끝까지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은 독립유공자가 되고, 일본 편에 섰던 사람은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일어난 그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승자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훗날 누구에 의해? 승자가, 여러분, 승자가 기록하는 게 역사예요. 승자가 판단하는 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럼 한 가지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후 승리를 믿으십니까? 마지막에 누가 최후 승자가 되는지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역사를 최후에 누가 평가할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최후 승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누구 편에 서야 될까요? 아무리 전세가 밀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세상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우리 본전도 못 지킬 것 같아도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될까요? 최후에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들이요, 말라기 시대는 어떤 때였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회복되고 막 부흥이 일어나요. 에스라서에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통곡하는 막 부흥이 일어나고 얼마 있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딱 만들어놔요. 여러분 딱 보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성전 세워졌어요. 성전이 재건됐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율법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조금씩 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평양이 지금은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부흥이 일어났어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람의 신앙들이 다시 해이해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성전은 있고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기 시작했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덩달아 뭐가 무너질까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은혜를 작년에 받았어도 그거 간직 못하고 살아가면 오늘 얼마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유대 땅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뭐하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보지 않아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역전시켜 줄 것 같지? 안 그래? 라고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노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말씀 지키면서 가슴 치고 나를 부인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등지는 게 뭐가 유익하냐 이거예요. 가만히 봐라. 15절에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야 가만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세상 방법대로 대강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잘 돼. 하나님 너무 믿지 마. 미쳤다고 다 따라? 어떻게 우리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 때는 아멘 하지만 세상 나가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그런 말들 들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교회 권사야. 너무 그렇게 세게 믿지 마. 대체 뭐가 세게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너무 힘들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면 다행인데 설교가 진행이 되려면 들린다고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들릴 때도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정말 절박하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하는 말 분명히 다 들으셨다.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아니야 난 그래도 말씀대로 살 거야. 나 손해봐도 나 이것 때문에 많은 것 잃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텐데 그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과 대강 의뢰 짐작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갈라질 것이다. 누가 그걸 가르세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최후의 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누구께 순종해야 됩니까?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됩니까? 세번역에 보면 18절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기분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음표를 안 던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면 이게 별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거 해서 큰 열매 없는 건데 교회 전체가 그거를 해서 달려갈 때도 있어요. 이 교회 말고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어떤 행사 하나에 막 취해가지고, 근데 보면 이게 대체 영원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나 그렇게 다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날이 되면 비로소 알 것이다.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것이었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오고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만 와 있어서 놀랄 거래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진짜예요. 성경 얘기하잖아요. 저 유명한 목사님, 저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저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있겠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묵묵하게 말도 잘 못하시는데 주일에 교회 일찍 오셔서 화장실 청소하는 무명의 권사님, 아무것도 못하지만 교회에서 제일 낮은 곳에서 허드렛 일 하시며 하나님 섬겼던 그 집사님, 그분이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셈법으로 하나님 나라 생각하죠. 많은 거, 큰 거, 영향력 있는 거.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셈법은 반대예요. 우리 예수님은 99마리의 괜찮은 양떼들을, 양 우리도 아니고 들에다가 두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오늘도 산과 들을 헤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면 99랑 1이랑 뭐가 더 커요? 99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99를 찾아요. 99를 추구하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시인이 그런 말 했어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꾸 아라비아 숫자로 모든 걸 수치화해요.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가치 있냐, 몇 명 모이냐, 헌금이 얼마 나왔냐, 세상적 가치는 다 아라비아 숫자로 매겨져요. 근데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대요.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세요. 부자가 듬뿍한 헌금보다 과부가 드린 동전 2개를 훨씬 더 크게 받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진 자들, 잘난 척하고 싶은 사람들, 의시되고 싶은 사람들은 복음이 거북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게 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게 통하면 그거 슬픈 일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오든지 정말 진실한 마음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받아지는 그런 교회, 우리 토론토 십자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 섬기는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고, 또 그런 목회를 저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신바대 앞에 가면 누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섬겼는지 드러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나 지금 헌금 하나 한 번 할 때도 내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 나 지금 교회 앞에 섬길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첫날부터 되게 무거운 설교를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이 방향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 거는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면 성도가 어때야 되는지,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예배가 어때야 되는지 당연하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주일도 아니고 금요일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라면 이 우리의 분명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주님을 어림짐작해서 믿습니다. 잘 모른다는 거죠, 주님을. 호세아서에 봐도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림짐작하여 그냥 믿으면 어떻게 믿을까요? 옆에 있는 권사님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집사님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앞에서 멍멍멍 짖는다고 따라가면, 사냥개 따라가면 사냥하는 데 가는 거고, 똥개 따라가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펠로우십이 생겼다고 그냥 찾았자 좋아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림짐작해서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게 되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어림짐작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내 수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내 정서, 내 기준, 내 경험, 내 성향이 자꾸 신앙의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은 서로 패가 갈려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설교를 한 주에 이렇게 하면은 저는 우파 목사가 되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면 좌파 목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여러분, 듣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서로 막 주안에 우리는 하나 하다가도 선거철 되면 박이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대체 그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정치 성향도 뛰어넘지 못하는, 정치 성향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예수님이라면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유일한 비법 뭘까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성향,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기준,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뭐 죽음이죠. 날마다 죽으며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만 높아진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항상 고난을 받아요. 고난은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가고 있다는 중요한 증표입니다. 초대교회 고난 받았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류인 신앙들,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옛날에는 다 고난받던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세요? 다 고난받으며 종교교육 일으키고요, 고난받으며 여러분 부흥운동 일으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난이 끝나고 교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들이 주류가 되니까 이상하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 박해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더라고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박해받던 자들이 박해를 하고 부흥을 일으키던 자들이 부흥을 정해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고 생명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새로 믿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유, 나도 옛날에 그랬어, 너무 과하게 하지 마, 하나님 귀 안 먹었어. 어느 날 그 자리에 우리도 가 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늘 겸손히 깨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건지 몰라서 정말 장님이 더듬어 찾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잘 사는 건 또 아니라는 것이, 북한의 성도들 보면 성경책 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누가 적어주고 간 마태복음 한 장, 누가 외워서 들려준 주기도문 하나,
그걸로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잘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많은 지식을 쌓기 위함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분명히 깨달은 몇 가지 진리 하나를 붙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저희 학교는 사립학교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고등학교 2학년 그 학년들을 집합시켜서 1박 2일 동안 효 캠프 막 이런 걸 하고 그랬어요. 그 이사장님이 좀 이상한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했는데, 여러분, 교장도 아니고 이사장님이 한다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교사들이 꼼짝 못하고 다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개교위원회로 매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된 그 해에 갑자기 그거를 금요일이랑 토요일 날 하던 행사를 저때 토요일이랑 주일 날 한다고 통보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잘은 몰라요. 어리기 때문에 뭐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 설명 이런 건 모르지만, 당시에 제가 분명히 알던 건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옛날에는 진짜 여러분 이게 귀뚱으로도 안 들렸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 귀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 저희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팍 죽어가지고 네 하고 교실에서 나왔는데, 교실 밖 문 앞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왜 이거 별것도 아닌 행사 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나.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래도 가야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옛날 선생님들이 그럼 가거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정말 그때부터 사나운 욕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전에 이거 무단으로 빠질 애가 있는데 걔가 나중에 대학 갈 때 좋은 처우를 받지 못했다. 너 어차피 대학 가는데 너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를 만약에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어설픈 협박이라는 걸 알지만, 당시에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대학 가는데 문제가 생긴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 기가 푹 죽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근데 왜 이래야 될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나 혼자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다음 날부터 2학년 1반부터 저희가 11반까지 있었는데 11반까지 교실을 쉬는 시간마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남들에게 없는 은사를 주셨는데 선동의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선동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실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렇다고 여러분, 남자 고등학교 막 쉬는 시간에 떠들던 애들이 제 얘기 들으려고 앉겠습니까? 너 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행사 토요일이라고 주일날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여기 분명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해가지 않은 멘트까지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이 주님을 지켜드리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느냐? 우리도 같이 주님을 지켜드렸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주일을 잘 성수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학교 끝나고 저기 운동장 끝에 있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져준 음악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로 모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1반부터 11반까지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해가 다 지고 이제 저녁 석식 시간, 야간 자습 전에 석식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를 약속한 시간에 터벅터벅 가봤더니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한 80여 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선동의 은사가 있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매일 여기서 모일 거다. 매일 이 시간에 여기서 모여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자. 한두 사람이면 어렵지만 함께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래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저는 따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80명 넘는 학생들이 매일 모여서 이사장님이 명령한 행사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모였다. 이게 여러분 교사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주동자가 누구냐? 2학년 1반에 김성준이라는 광신자가 하나 있다. 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일 당황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저희 담임 선생님. 이거 솔직히 담임 선생님 창피한 일 아니에요. 얼굴이 화끈 걸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 놓고 온갖 회유와 협박과 안 되니까 막 손이 나가고 별짓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했던 말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에 교회에 가야 됩니다. 제가 진짜 죄송하게 됐는데 저는 교회 주일에 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저를 뭐 유치장에 넣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저한테 험한 그 언사와 행동을 보이시고 저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2학년 학년 주임 선생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학년 주임 선생님 부르시면서 막 비아냥거리시면서, 야, 나도 어디 감리교회 권사야. 근데 너 교회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너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안 하도록 저에게 100% 설득해 줄 사람이 저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누가 저에게 하지 않아야 돼, 안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면 정말 그렇네요 라고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그분의 말은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에 좀 가야 됩니다. 저를 좀 용서해 달라고. 갔다 오면 그분에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왔어요. 아니, 선생님들이 창피하지도 않나. 다음 날은 학생부장 선생님 있죠.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학생부장 선생님은 아시죠? 몸부터 먼저 나오시는 거.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진짜 흠신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육두문짝 쏟아지면 손부터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선생님들 왜 이렇게 때렸는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진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그러는데 손이 올라가는데 앞으로 뻗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그 시간을 다 견뎠는데 나중에 이분이 저를 또 회유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야, 너 때문에 니네 담임 선생님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 행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거 나도 안다고.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아니었었지 않냐고. 왜 항상 금요일 토요일 하다가 왜 이렇게 시간이 바뀌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야 되는 거냐고. 선생님 죄송한데 저는 주일에 꼭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행사를 전체 주관하는 담당 선생님 만나기도, 여러분 나중에는 제가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갔어요. 진짜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그대로 아마 계속 갔으면 진짜 군수님이 저를 부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아니 진짜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되게 스트레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잠을 못 잤어요. 밥을 못 먹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늘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뜨겁게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끝까지 제가 유창한 말로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 그냥 그랬어요. 나는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만 늘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토요일 행사가 열리던 그날, 토요일 옛날에 학교 갔었잖아요. 학교 4교시 끝나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이랑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내일 우리가 마지막 모임을 갖고 우리는 당당하게 교문 밖에 나가서 각자 교회 가서 주일 잘 섬기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제가 딱 갔는데 세상에 어제까지 열심히 하던 그 친구들이 거의 다 없어 빠져나간 거예요. 20명 넘게 남고 나머지가 너무 한 번에 사라져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막 수소문하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들려오는 회신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만약에 대학 가는데 이 행사가 영향을 미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내가 만약에 이 일 때문에 다음 학기 기숙사에 못 들어가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럼 뭐 제가 기숙사 넣어줄 줄 알고 들어왔나. 아무튼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믿음이라는 건 벼랑 끝에 서봐야 아는 거구나. 끝까지 갔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모여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번 주일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문 앞에 딱 나가는데요, 여러분. 교문 앞에 딱 나갔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었나 봐요. 털썩 주저앉고 그 화단에다가 제가 막 계속 토를 했어요. 제가 생긴 것과 달리 굉장히 예민하고 마음이 열이 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단에다가 막 이렇게 토하고 버스를 탔는데 혼절한 사람처럼 잠이 들었어요. 버스에서. 그리고 나중에 눈을 딱 떠봤는데 버스가 종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둘러서 배를 딱 누르고 간신히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요, 정말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주변이 다 논두렁인데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하나님이 내 아들아 수고한다 이런 음성 좀 서비스를 해주셔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거.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지켜드려도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하나님 지켜드리는데도.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걷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집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아버님이 저를 데리러 오셔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하루를 입원했다가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입원을 해서 이렇게 밤에 가만히 바깥에 컴컴한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체 행사 주관하는 선생님, 이 선생님한테 전화가 딱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너네 몇 명 모였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모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월요일 날 와서 명단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올게 왔구나. 올게 왔어.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선생님들이 긴급 회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 토요일 날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에 간 너희들은 학교에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기로 다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과를 마쳤다. 가서 예배를 잘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뒷말이 뭐라고 하냐면 실은 나도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서 내가 어리지만 너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봤다.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 날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딱 끊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어디 우리가 높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법을 바꾸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거지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 고등학생이 하나님을 지켜드리려고 그 자리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세상을 이긴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무명자여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서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믿는 자에게 필연입니다. 억울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때 하늘문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립니다.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삶이 더 힘들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그 기념책에 기록하실지, 정말 누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섬기지 않았는지
주님 분명히 드러내실 날이 지금이 아니어도 그날에 최후 승리 얻는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토론토 십자가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함께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가사를 기억하며 나의 인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이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이 내게 보이소서.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저항을 받습니다. 주께 순종하려고 하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최후 승리는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편에 붙어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심판대 앞에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